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새해 인사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항상 성취되는 그런 우리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잘 또 생활하고, 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항상 올해에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도 열흘이 지났어요. 오늘이 11하루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수, 비우자에 물 숫자를 써서 문자 그대로 이제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그래서 비가 오죠. 이제 눈이 안 옵니다. 그리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그런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느끼는 대로 봄이 성큼 다가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따뜻한 봄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어넘치는 그런 우리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을 맞이해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고향을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그리운 가족 친지들이 있고 어렸을 적에 많은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벗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고향을 옵니다. 자, 누구에게나 고향은 특별하지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대부분이 다 전주시지요. 저는 제 본향은 청주고요. 충청북도 보은군이 제 고향이고, 그러나 태어난 것은 서울이고 서울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을 가면 그러면 제가 자랐던 마을을 한번 휙 돌아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한번 가봅니다. 참 특별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지금은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5년 전쯤에 제가 전주를 오자마자 저희 미국에 있는 누이가 15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울면서 그렇게 전화상으로 천국 가시라고 기도했던 그 누나가 15년 만에 왔을 때도 제가 이틀인가 휴가를 받고, 그리고 누이 여동생하고 셋이 어디를 갔냐면 저희가 자랐던 곳에 갔었어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 다녀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셋방살이 했거든요. 그 셋방살이 갔더니 다 무너지고 없더라고요. 그 터에 가서 있고, 저희는 그 수유리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수유시장 앞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시장을 다니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했던 그런 추억에 묻어서 앉아서 거기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순대도 먹고 하는 그런 추억을 가졌습니다. 고향은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나를 맞아줍니다. 품어주는 곳이 고향이에요. 따뜻한 곳입니다. 이 고향에서 올해 며칠 안 되겠습니다만 좋은 즐거운 그런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다른 고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전주시의 중화산동, 평화동, 서신동, 그게 이제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랬던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자랐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은 성전과 다릅니다. 회당 전통은 우리 신약 성경에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부터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셨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회당 전통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제사 율법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마을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제사는 못 지내고 모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도 낭독하는 겁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의 말씀도 함께 읽고 그리고 감동받은 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 전통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을마다 회당은 따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집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그 나사렛 어느 집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성경에 다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위 말하는 그 책은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기록됐던 그 율법책, 예언서책, 성문서책은 어디에 가면 있냐면 회당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자,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은 이미 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졌냐면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책을 줬다는 거예요. 펼쳐서 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읽고 다시 그 책을 회당장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예언서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18절과 19절에 그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고 그리고 회당장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 나오는 저게 지금 파란색으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지금 병의 포로가 됐어요.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율법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일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낙에 찍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곧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바로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했고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눌려 있었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모든 것은 50년짜가 되는 해에 주빌리라고 하는 뿔나팔을 부르면 그러면 그게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희년 뿔나팔과 더불어 함께 모든 종들은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던 사람들은, 그 빚진 자들은 다 탕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모든 가족에 주었던 이 땅은 다 공개념이잖아요. 토지 공개념. 근데 어쩔 수 없이 매매가 되었던 토지들은 다시 다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그래서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여기 지금 예배하는 고향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희년은 먼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구원의 그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지금 배를 골고 있는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에 의해서도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고 다 죄인이라고 낮게 지킨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지금 선포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때요? 자, 그 반응을 보죠. 이 오늘
안식일 회당 예배를 드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하고 전부 다 놀랐다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었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를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아이고, 오늘 참 말씀 은혜로웠고 감동이 됐다 하는 그런 반응까지는 좋았어요. 자, 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진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차고 넘쳤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반대쪽 마음에서 뭐냐면,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마음이 또 그 고향 사람들 마음속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반응이,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한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는 맞아요? 그럼 맞죠? 배불러서 낳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자, 요셉의 씨로 생긴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정혼을 했던 그런 시기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그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앞에다 대놓고는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울그락불그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삐쭉빼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저 요셉의 아들 온다. 근데 이 말에는 진짜 요셉의 아들인지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오. 그런 마음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청중들의 속마음을 주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거기 중간에 그 지금 청중과 예수님과의 그런 교류들, 좋은 것도 있고,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들에게. 자,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고향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바로 그 회당의 청중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일찍이 알고 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 문장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격언. 자, 우리 기억자, 그러니까 낯은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 모릅니다. 그게 뭐 기억은 뭐고 낯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격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격언인데, 어떤 뜻이냐면, 말은 번지르르 해. 말은 틀린 게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증명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문장을, 이런 속담을 언제 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 밑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십자가를 보고 조롱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선지자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면,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오기 전까지 많은 소문이 지금 퍼졌는데 이 사람들도 그 예수가 가버나움에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래. 그 중에는 손 마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건 중풍병이거든요. 그 뇌졸중에 중풍 벌려있던 아무개도 깨끗하게 고쳤대. 침을 질질 흘리고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만져서 고쳐주셨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그 귀신을 그 예수가 어미 꾸짖었더니 그 사람이 정상적이 되었대. 이런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거 한번 보여봐. 그렇게 지금 청중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가 문제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안다. 누구 집 자식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선택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다 알아.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냐면 딱 경계를 만들어서 내가 내 신앙의 경계를 만들고 내 틀을 딱 만들어야지 거기 밖을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나왔다가도 다시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딱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한 범위 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익숙함이,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게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 모든 습관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훨씬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우리들의 지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한다는 것이요. 수준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요. 자, 지금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훤히 들여다 보십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책망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의 몇 절입니까? 24절이 또 이르시되 하고 나간 말씀이 책망이에요. 안다. 어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손가락 하네? 그러면서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요. 우리한테 보여줘라. 이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도 저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곤고한 삶을 벗어나게 하는 기적은 받고 싶고, 모험은 하기 싫고, 책임은 지기 싫고, 혜택은 누리기 싶고, 자기 권리는 행사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책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화가 내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감히 책망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보세요. 25절부터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부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자,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도 3년 6개월 동안 소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의 메타포일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저 멀리 두로, 지금의 레바논 국경 너머에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방 여인 과부를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가타부타 없이 이어서 그 제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역시 누구를 고쳤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 수리아, 지금 시리아, 우리 성경에 아람, 그 시리아의 아람 장군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참 많았었는데 그들은 다 제껴놓고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다고요? 나만 장군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범한 정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정한 범위로 한다면 엘리야는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먹이고 돌봤어야 되고,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의 나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을 고쳐 주어야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예언자들의 사역을 말씀했다는 것이요. 이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알량한 선민의식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런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보통 그래요. 이 덜 된 사람들은 자기의 직접적 얘기를 하지 않지만 주변부 얘기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이방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그렇게 책망을 들을 마음도 없고 책망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사야 예언서를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감탄에 맞이했던 바로 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해나 자기들의 자존감, 그걸 해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주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진리의 빛을 비추었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진리의 빛에 입각해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뒤흔들면, 그러면 그 설교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은 그 나사렛 예수를 잡아가지고 동네 밖으로 떠밀었고, 그들 가운데 또 분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은 산 꼭대기 낭떠러지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확신과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와 뜻이 다른 타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쫓겨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향에서조차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해서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의해서 죽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가장 가까웠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랭한 대우를 받고 그들이 냉정하게 등을 돌렸을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명절에 이렇게 아까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를 알아봐주고 품어주는 고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향마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이 지금 동네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아쉬울 때는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핑계 등으로 그분의 부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대접을 그분이 받으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했다고? 고향에서 쫓겨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에서 쫓겨나신 그 주님을 누가 좀 따뜻하게 환대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문 밖에서 당신을 받아주기를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주님께서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주님께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고향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세워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 홀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 멀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그 나사렛 사람들이 흡족해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들의 판단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에 화가 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언자 엘리야와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복주신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주님을 내치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고향 없이 돌아다니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꺼이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가 머리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